그리스도의 빛이 우리에게 임하였기 때문에 우리는 빚진 자가 됩니다. 우리는 빚진 자가 되었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빛을 세상 가운데 나타나는 자가 됩니다. 안녕하세요. 온땅님의 성목교회 서정희 목사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과 함께 행복한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최근에 TV나 여러 시사 프로에 나오는 기독교인들의 이미지는 어떤가요? 정말 안타까운 사실은 그 어떤 드라마에도 교회 목회자나 교회 장로나 교회를 다닌다는 사람이 긍정적으로 나오는 경우는 없습니다. 그것이 물론 세상 사람들이 그렇게 보는 것도 잘못이겠지만 우리 교인들이 그렇게 보여준 사실이 너무나 안타까울 따름이죠. 예수님께서는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거든 이상히 여기지 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말이 위로는 됩니다. 하지만 안타깝죠. 우리가 조금 더 세상에 빛과 소금이 될 수만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세상의 빛과 소금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만약에 빛이 없으면 어떻게 이 어두운 세상을 밝힐 수가 있을까요? 만약에 소금이 없다면 어떻게 이 맛없는 세상에 맛을 낼 수 있을까요? 아무리 각종 재료를 넣고 국을 끓여도요, 막판에 소금이 들어가지 않으면 맛이 안 나요. 그래서 마태복음 5장 13절에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소금이 맛을 잃었는데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이 맛없는 세상, 살맛 나지 않는 세상에 그리스도인들이 소금이 맛을 잃어버린다면 누가 이 세상을 맛나게 할 것인가? 살맛 나게 할 것인가? 여러분은 세상의 소금입니다. 여러분이 뿌려질 때 이 땅에 공의와 이 땅에 정의가 실현되고 이 땅에 하나님의 그 변치 않는 사랑이 이 세상 가운데 보여져서 정말 평화롭고 정말 정의로우며 정말 사람들이 살만한 그런 나라가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맛을 잃는다. 그러면 다만 밖에 버려진대요. 사람들에게 밟힐 뿐이다. 이것이 어떻게 보면 우리의 지금 현실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소금이 맛을 잃었기 때문에 세상에 짓밟히는 교회, 사람들이 무시하는 교회, 목회자, 성도, 장로, 집사. 오늘 본문은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불법을 행하고 가난한 자들을 괴롭히는 사람들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아모스는 이 땅에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백성들이 왜 그렇게 불법을 하고 불공정한 세상을 만드느냐고 외치고 있습니다. 아모스 2장 6절부터 16절까지 읽고 오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이스라엘의 서너 가지 죄로 말미암아 내가 그 벌을 돌이키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은을 받고 의인을 팔며 신 한 켤레를 받고 가난한 자를 팔며 힘없는 자의 머리를 티끌먼지 속에 발로 밟고 연약한 자의 길을 굽게 하며 아버지와 아들이 한 젊은 여인에게 다녀서 내 거룩한 이름을 더럽히며 모든 제단 옆에서 전당 잡은 옷 위에 누우며 그들의 신전에서 벌금으로 얻은 포도주를 마심이니라. 내가 아무리 사람을 그들 앞에서 멸하였나니 그 키는 백행목 높이와 같고 강하기는 상수리 나무 같으나 내가 그 위에 열매와 그 아래에 뿌리를 진멸하였느니라. 내가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이끌어내어 40년 동안 광야에서 인도하고 아무리 사람의 땅을 너희가 차지하게 하였고 또 너희 아들 중에서 선지자를 너희 청년 중에서 나시린을 일으켰나니 이스라엘 자손들아 과연 그렇지 아니하냐? 이는
여호와의 말씀입니다. 그러나 너희가 나실 사람으로 포도주를 마시게 하며 또 선지자에게 명령하여 예언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보라, 곡식단을 가득히 실은 수레가 흙을 누름같이 내가 너희를 누르리니 빨리 다른 박질하는 자도 도망할 수 없으며 강한 자도 자기 힘을 낼 수 없으며 용사도 자기 목숨을 구할 수 없으며 활을 가진 자도 설 수 없으며 발이 빠른 자도 피할 수 없으며 말 타는 자도 자기 목숨을 구할 수 없고 용사 가운데 그 마음이 굳센 자도 그날에는 벌거벗고 도망하리라. 6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이 은을 받고 의인을 팔며 신한 켤레를 받고 가난한 자를 팔며. 여러분, 이 한마디에 사실 다 들어있는 거예요. 은을 받고 의인을 팔았다는 것은 성문에서 재판하는 사람들이 뇌물을 받고 의인, 이 사람 틀림없이 잘못이 없는데 그 사람을 감옥에 집어넣는다는 거예요. 이 사람 잘못했는데 그 사람은 살려준다는 거예요. 왜요? 이 사람은 뇌물을 줬고 이 사람은 뇌물을 주지 않았으니까. 은을 받고 의인을 팔았다는 거예요. 신 한 켤레를 받고 가난한 자를 팔았다. 이 사람이 신발이 없어서 신 한 켤레를 빌려갔는데 나중에 그 신 한 켤레를 못 갚으니 그 사람을 팔아버렸다. 10만 원 켤레 얼마예요? 요즘 뭐 비싸봐야 한 10만 원, 20만 원 하잖아요. 그 10만 원, 20만 원 값으로 한 사람을 노예로 팔아버린다. 거기에 뭐 이자를 붙이든 어떤 불법적인 행위를 해서 신발 한 켤레 빌려간 거를 꼬투리 잡아가지고 노예로 팔아버린다는 거예요. 그 당시 그렇게 불의한 일이 가득했다는 거예요. 힘없는 자의 머리를 티끌 먼지 속에 발로 밟고 연약한 자의 길을 굽게 하며 아버지와 아들이 한 젊은 여인에게 다녀서 아버지와 아들이 똑같은 여자, 어떤 술집 여자나 몸을 파는 여자를 같이 만나고 다닌다는 거예요. 성적으로 타락했다는 것입니다. 모든 제단 옆에 전당 잡은 옷 위에 누우며, 원래 옷을 전당물로 받으면 그 옷은 이불 역할, 가난한 자들에게 이불이기 때문에 율법에는 그 옷은 반드시 저녁에 돌려줘야 된다. 다음날 받더라도.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그 옷을 버젓이 누워서 잔다는 거예요. 신전에서 벌금으로 얻은 포도주를 마셨다. 가난한 자들이 얼마 안 되는 그 포도주를 너 이거 잘못해서 벌금 내. 그래서 벌금으로 받아다가 가난한 자들을 받아다가 자기들은 잔뜩 쌓아놓고 하나님께 조금 부어드리고 자기가 다 먹고 치운다는 거예요. 얼마나 부정부패가 심하고 얼마나 빈부격차가 심하고 얼마나 가난한 자들을 향한 억압이 심한 그런 시대를 지금 비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사람이 예배를 드리지 않는다는 게 아니에요. 신전에서 예배당에서 하나님께 드리고 자기가 다 취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나 열심히 예배하면 밖에 나가서 가난한 자들을 도와주고 억울한 자가 없게 해야 되는데 하나님을 잘 믿는다고 하면서 밖에 나가서는 그냥 막 산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잘 믿는다고 내 자녀들을 돌보지 않고, 하나님을 잘 믿는다고 내 아내나 남편을 돌보지 않고, 하나님을 잘 믿는다고 부모로 봉양하지 않고, 하나님을 잘 믿는다고 회사에서 열심히 일하지 않고, 하나님을 잘 믿는다고 사장이 사원들을 막 부려서 억울한 일을 만들고,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어려운 자들을 도와주기는커녕 그 어려운 자들을 오히려 짓밟는 신앙이 뭐냐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다는 게 뭐냐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것이 우리의 삶 가운데서 드러나야 됩니다. 그래서 정말 선을 행하며 사랑을 실천해야 돼요. 9절은 이렇게 말해요. 그 선을 행하며 사랑을 실천하는 힘이 내가 아모리 사람을 그들 앞에 멸하였나니 그 키는 백향목 높이와 같고 강하기는 상수리 나무와 같으나 내가 그 위에 열매와 그 아래 뿌리를 짓멸하였느니라. 내가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이끌어내어 40년 동안 광야에서 인도하고 아모리 사람의 땅을 너희가 차지하게 하였고 또 너희 아들 중 선지자를 너희 청년 중 나시린을 일으켰나니 이스라엘 자손들아 과연 그렇지 아니하냐.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내가 너에게 행한 일이 무엇이냐는 거예요. 아모리 사람들, 가나안에 살던 원래 원주민들이요.
하나님께서 그 원주민들이 몰렉에게 제사를 지내고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는 끔찍한 죄를 짓고 각종 부정과 부패를 행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들을 심판하시기로 작정하셨어요. 그래서 그들을 심판하시고 거기에 누구를 데려다 놓으셨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거기에 갖다 놓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주시고 너희들은 공명정대하고 정직하고 바르고 의롭게 말씀대로 살아라. 내가 너희를 구원하였다. 내가 너희에게 이 땅을 거저 주었다. 어디 그러기만 했습니까? 그 10절에는 내가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했다. 더 대제국 이집트가 그들을 노예로 삼고 있었는데 그들을 해방시켜서 홍해를 건너서 광야를 건너서 그 이집트를 몰살시키고 광야의 수많은 나라들을 이기게 하고 아말렉과 전투에서 이기게 하고 여리고성을 무너뜨리시고 그리고 마침내 이 아모리 족속의 땅에 들어와 가나안 땅을 그들에게 다 주셨어요. 누가요? 하나님이 구원하셨어요. 하나님이 이집트에서 구원하시고 하나님이 가나안 땅을 주셨어요. 내가 너희에게 이렇게 하지 않았느냐? 내가 너희에게 선지자를 보냈고 내가 너희의 자녀들을 나시린 삼았다. 하나님이 너희를 구원했고 하나님이 너희를 세워주셨다. 여러분, 이 놀라운 하나님의 구원,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죄인인 나를 선대해 주셨기 때문에 내가 얼마나 큰 죄인이었는데 내가 얼마나 큰 사랑을 받게 되었는지 우리가 깨닫게 된다면 빚진 자로서 우리는 세상의 빛이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놀라운 구원을 얻게 된 것을 깨닫는 것이 중요하고 이 복음의 깊이와 넓이와 크기를 알고 우리가 빚진 자로서 이 땅에 빛이 되는 이 놀라운 구원의 은혜 때문에 우리는 이 땅에서 빛이 되는 소금이 되는 이 사회를 밝히는 이 사회에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이 구원을 거저받았으니 우리는 이 빛을 갚기 위해 세상에 빛이 되는 우리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주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행하신 이 놀라운 구원의 은혜, 주님께서 그 사랑과 정의로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주님, 우리의 죄를 그냥 용서해 주실 수 없어서 정의롭게 십자가 위에서 모든 죄를 다 지시고 죽어주신 주님, 주님, 우리의 삶에도 하나님의 공평과 정의가 나타나길 원합니다. 하나님, 나의 이익과 나의 만족만을 위해서 살아가는 자가 아니라 놀라운 구원의 빛을 진 자로서 이 땅에 빛이 되게 하시고 소금이 되게 하시고 그래서 이 어두운 세상을 밝히는 귀한 하나님의 사람들 다 되게 하시고 우리를 통하여 이 세상 구석구석이 밝아지는 하나님의 나라가 오게 하는 많은 영혼들이 하나님의 구원에 참여하게 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영혼에 주가 주신 거지지 않는 빛이 있네. 오직 주님께 우릴 드릴 때 그 빛을 밝혀 주시리라. 이제 일어나 소망이 없는 어두운 세상에 나아가라. 내 빛 비춰라. 모두 알도록 빛을 들고
형제의 맘에 꺼져만 가는 빛을 보내. 주님을 떠나 방황하는 자매도 그 빛의 생명 잃어갔네. 이제 일어나 어둠 속에서 고통받는 자 일으키라. 내 빛 비춰라. 모두 알도록 빛을 들고 세상으로 빛을 들고 세상으로 우리 마음속에 밝게 빛나는 주를 향한 사랑 빛이 있네. 주님 모아줄게 기도 드릴 때에